자,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41절로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대속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짧은 이 본문 말씀 속에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신 땅, 허락하신 그 땅 거기에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단 동편 땅에 그 새 성읍을 짓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고 해서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다.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고 해서 갓 지파를 또 위에서 세웠고,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제 요단 동편 땅에 있는 그 도피성 그 세 성읍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세 성읍만 있는 게 아니죠. 신명기 19장을 또 우리가 가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 앞에도 이미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그 땅에는 모두 합해서 총 6개의 도피성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6개의 그 위치가 다름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3개, 그리고 서편 그 가나안 땅 지역에 또 3개, 이렇게 총 그 6개의 성읍을 하나님이 세우도록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세 성읍은 그야말로 이제 동서남북에 걸쳐 가지고 골고루 분포를 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골고루 그 도피성의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세 성읍, 이 도피성 이 세 성읍만 놓고 보아도 그 위치를 서로 간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각각의 여러분 그 각 지파들마다 그들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부지 중에, 다시 말씀드려서 고의가 아니라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지르게 된 자가 이른바 그 보복자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그 지파 내지는 그 가문이나 그 집안의 산자가 죽임을 당한 그 자를 위하여 복수를 하려고 그 살인을 저지른,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그 자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도피성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은 가는 도중에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 이 도피성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에 적어도 하룻길 안에 있는 위치,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있다면은 그 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어도 하루길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에다가 이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여서 그 생명을 취했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열어 놓아 주셨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그 도피성으로 그 가는 길은 굉장히 넓게 만들고, 그리고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표지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그 표지를 또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도피성 안에 누군가가 그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에 그 사람이 충분히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양식과 물을 넉넉히 준비해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 성만 덜렁 지어놓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피해 들어가서 거기에서 때는 알 수 없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일종의 뭐예요? 바깥으로 이제는 나갈 수가 없죠. 그 도피성 그 성 안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일종의 뭐죠? 유배죠, 유배.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는 그 성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딱 갇힌 상태로 거기에서 생명을 보존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가는 순간 그는 언제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살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말씀에 보면 그 당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은 그가 지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자기가 원래 살았던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만드신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쩌면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자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원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원칙이 있죠. 그 원칙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은 피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피를 흘리게 되면,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사람을 해한다든지 아니면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반드시 피는 피로 갚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근데 오늘 이 도피성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하나님은 예외적인 규정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의 피, 생명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피가 흘렀다 하더라도 그 죽인 그 일이 고의가 아니고 의도치 않게 부지 중에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면은 물론 그 사람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시지는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세세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명을 너무너무 귀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생명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누구의 생명이라도 그 생명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든 아니면 그 생명을 거두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 살아가는 존재가 생명의 씨가 그 속에 있지 않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뭘 할 수가 있고 뭘 이룰 수가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생명이 없는데 회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구원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생명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하시거나 냉정하신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회를 주셔요. 어떤 기회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그 기회, 여러분, 그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회를 허락하시고,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기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 도피성과 관련해서 대속의 의미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부지 중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을 저지른 그자, 그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렀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대제사장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도피성에 갇혀있던, 머물러있던 그자는 자기의 그 죄를 이제는 속함을 받고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래 살았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게 여러분 일종의 대속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신약시대에 정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바로 그 일 때문에 오신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신구약을 우리가 통틀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같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죄인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담의 그 후손이라는 말은 곧 뭐예요? 다 우리 안에 죄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로 태어났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안타깝게도 죄는 끊임없이,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지만, 놀랍게도 사람은 자기가 지은 그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거나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죄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일임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갈기갈기 찢긴 상태로 지고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형틀이 다 뭡니까, 여러분? 그 형틀이 그게 바로 죄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죄짐입니다. 그 짐을 구레네 사람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는 또 대신 지게도 하셨죠. 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을 대신 지도록 하셨을까요? 단지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힘드시고 고통스러워서 도무지 그 짐을 지고는, 그 형틀을 지고는 올라갈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래서 우연히 로마 군인이 주변을 살펴보니까 마침 거기 구레네 사람 그가 있는 것을 보고는 그를 불러서 대신 지게 한 것일까? 이게 우연한 사건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구레네 사람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형태를 질자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건 아닙니까? 준비한 그 자를 통해서 형태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실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십자가 형태를 지고 올라가신 그 길은 주님만 가시는 길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죄인된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셔서 거기에서 죽으신 것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 여러분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여러분 달려 죽는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고 나도 그때에 주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달리고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 형태를 지고 올라간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와 함께 죄인된 우리 모두가 나의 죄임됨을 깨닫고서 주와 함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함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와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대속이라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맞죠, 여러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깨닫기로는, 그 자리에는 여러분, 주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골고다 언덕에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뿐이었습니까? 아니죠. 십자가가 모두 3개였습니다. 가운데 달리신 주님을 두고서 좌우로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좌우편에 있던 그 강도, 그들이 누군데요?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 마치 좌우로 쫙 갈라진 것처럼 우리 주님을 사이에 두고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가 어쩜 그렇게 반응이 다른지, 그죠? 좌편 강도는 여전히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도 죄인이면서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우편 강도는요, 그 좌편 강도를 책망했고,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는 것이 당연한데 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죠?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라고 주님께 간구했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는 감사하게도 바로 십자가를 진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믿으십니까? 바로 그 우편 강도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 곁에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여러분 대속입니다. 대속은 주님만 죄짐을 지시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실은 그 자리에 믿음으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 죽어 마땅한 자였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그 죄짐을 대신 지시고, 나는 십자가에 비록 달려서 죽지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십자가에 자기 그 죄 형을 받아서, 십자가 형을 받아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죄가 사해집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칩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면 그 흉악한 죄가 없어지고 사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뜻은 뭘 의미합니까? 죄값을 치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른다라는 거지, 그것이 여러분 곧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죄를 사할 수는 없고, 오직
함께 달려 죽으시는 주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사실, 이 십자가의 이 구원,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곧 뭐예요? 구원은 없다라는 뜻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아니,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핵심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66권 전체는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를 가리키고 있고, 그 예수를 가리킨다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십자가의 사역, 구원의 사역, 그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죠. 그죠? 왜요? 성경 66권 통틀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까닭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궁극적인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 핵심은 곧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생이거든요. 근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은 전체가 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고,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성경 전체를 덮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볼 때에도 구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여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예표이자 그림자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이 곧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믿으십니까? 도피성 그 자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누구라도 언제든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그곳.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도피성을 왜 그렇게 곳곳에다가 두셔가지고 그 하루길 되는 그 거리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러분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해하거나 죽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 꼭 죽인다 그러니까 진짜로 생명을 빼앗는 것만 죽이는 겁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거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거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 살인죄와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다른 건요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그건 뭐죠?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냐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사단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정죄 비판받아서 죽어야 됩니까? 아니겠죠.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하룻길 안에 도피성을 두셔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아뢰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무언들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분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땅을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몸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대속하신 그 주님, 그분은 우리 죄만 사해 주신 분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새 몸으로 살아가는데 그 모든 과정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오늘 이 하루도 믿으시고 동행하시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정욕으로, 내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하루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